그래요. 영원성.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오해를 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랑 너무 안 맞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영원성이라는 게. 근데 다른 구절은 제가 웬만하면 안 읽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성경에서 이 본인이 영원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안에서 영원하다.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A to G죠. 기억부터 희용이요. 이래야 되나? 알파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인간은 그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있는데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시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읽고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놨어. 근데 거짓말을 하려도 인간의 상상력을 하려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 진짜 믿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되게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구절도 히브리서 제가 읽을게요. 이게 멜기세덱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특수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냥 창세기 대충 읽으시면 그냥 뭐 제사장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주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의 옛날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이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의 가장 최초에 나온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의의 왕 하면 우린 누구를 알죠? 신약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하면 누구를 알죠? 신약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얘기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3일체 때 다시 잠깐 얘기하겠지만 구약에는 성부와 성령만 나온 것 같다. 영어에 신 이런 건 나오거든요. 근데 성자는 안 나온 줄 알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살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럼 뭐예요? 구약 시대도 이미 예수님이 살짝쿵 방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건 우리가 영원하다는 개념은 보통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끝없이 계속될 거야. 영혼의 개념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시간이란 개념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영원은 무한히 많은 시간이 아니라요. 시간을 초월한 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없거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초월했다는 그 개념을 이 고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작한 날이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뭐야? 신약에 나타난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일치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소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아니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멜기세덱이라는 알 수 없는 그 존재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육신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영적 존재라고 이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라 하면은 현대 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또 이과 마인드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물리학에서요, 물질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질, 시간, 공간이 동시에 존재해야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물건이 하나 있으려면, 이게 공간과 시간상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박이 성경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가 써놨죠. 태초에라는 개념이 뭐예요? In the beginning. 그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되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천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번역하면 heaven and earth라고 나오는데, heaven이라는 건 뭐냐? 공간의 개념이고요. earth라는 건 물질의 개념이죠. 그럼 뭐예요? 시간, 공간, 물질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걸 초월한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약했죠?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한히 오랜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초월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균등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뭐 이런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모든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못 보거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되게 가슴 떨리는 심쿵하는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운돼 있어. 뭔가 내가 죄를 저질렀어. 내가 지금 상태 메롱이야. 그래서 막 이러고 있어. 너무 또 우행 이런다요? 근데 그걸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의 너의 그 안 좋은 너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미래의 너를 지금 이 순간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미래에 회복된 너의 모습도 현재로 보고 계시다. 그래서 너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물론 이게 뭐 면죄부가 돼서 뭐 내가 죄를 지어도 신들을 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어떤 죄책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서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의 뷰가 인간과 다르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럼 뭔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밖에서 한 번에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한 이거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정이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싸우는 게, 장로교 감리교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냐, 구원 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이미 결정하셨냐? 아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예정하셨다. 그럼 결국은 이들이 피 터지게,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포인트가 뭐야? 미리 알았느냐? 아니다. 냅뒀는데 미리 아신다냐? 미리 정했냐? 미리 아신다냐?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럼 뭐예요? 미리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미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시간의 전후관계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장로교인이 구원받습니까? 감리교인이 구원받습니까? 하면은 웃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끼리 이게 싸우는 게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프레임을 넘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요즘 조금 발달한 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신학도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없던 얘기를 새롭게 만들어낸 걸 발달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이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면 이런 영원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시 그 예정과 예지 예정을 같이 보면은 그 두 개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신학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뭐 예지 예정이니 뭐 칼빈 뭐 튤립이니 어쩌니, 근데 이제 그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왜냐면 우린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거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얘기 됐나요? 어쨌든 하나님은 시간 속 사건과 시간 속 행위를 보신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착각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 시간이 초월하셔서 두서없이 판단하시나?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지. 그 옛날에 좀 오래된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탐 크루즈 주연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스토리가 뭐냐면 미래사회야. 미래사회인데 미래사회라서 시간 여행, 시간을 미리 땡겨보는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진희 씨가 갑자기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딱 미래 경찰이 막 들이닥쳐갖고 막 체포하는 거야. 당신을 체포합니다. 되게 어이없잖아. 왜요? 딱 그러면 당신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을 미래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아직 그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를 구속시키는 거야. 그때 내가 그 죄를 지으니까 지금 나를 구속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신다는 게 이런 불완전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지만 우리 인간 각자에게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 순서를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피조물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각각의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사회의 맥락, 그리고 고엘 제도의 맥락. 지금으로 보면 뭐죠?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고엘 제도는 뭐예요? 형수랑 결혼을 해? 이거야. 그냥 폐륜이야. 지금의 기준으로는 폐륜이에요, 그냥. 근데 그 시대의 기준과 그 시대의 룰 안에서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되지. 그렇다고 이게 거룩한 거래. 그럼 일부 다체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건가? 응, 아니야. 지금 시대는 간음이에요, 그냥 간음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시대의 요구 안에서 죄와 악을 구분 지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분이셔, 하나님은. 그래서 억울하게 막 세종대왕한테 너 독재했지 하면서 조지지 않으신다는 거야.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시대와 그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시며 시간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네 번째, 편재성. 이게 어느 곳에나 계시나 그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없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 정말 많이 나오죠. 찬양 가사도 많이 나오고 시편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온 우주 어디라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막 그런 시편 노래 붙인 가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요나는 직접 겪었죠.
도망가 버리는데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물고기 뱃속에서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인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계시고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은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계신,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어디에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이 표현 자체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죠. 공간 안에 담을 수도 없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막 어떤 분 되게 이상한 소리 하는 분 있어요. 막 성령께서 이 배꼽 안에 계신다 막 이러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근거 구절은 그거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녀야 된다고? 성령님은 우리 배꼽 단전에 계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악파리 같아.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기독교인의 스펙트럼이 참 넓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게 왜 위험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어떤 공간의 한계에 규정 짓잖아. 성령님이 단전에 계시다고 왜 우겨? 성령님이 단전에만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실지 어떻게 알아? 뭐 심장에만 이렇게 계실 수도 있나? 그럼 우리 몸 전체에 있다면 우리 몸 끝 테두리에 이렇게 두르고 계실까? 그럼 어떻게, 뭐 피부 끝에, 머리카락 끝에 모여 계실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어떻게 해라? 멈춰라.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상상을 해? 그러면서 그걸 교리화하지 말라고요. 단전에 있대 막.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어디나 계신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곳에 존재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 피조 세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어떠한 특정하게 존재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대표적인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하는 단어잖아요.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게 멘트를 약파리 같은 느낌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좀 저렴하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 임재해 계십니다 막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 내용은 난 진짜인 줄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가짜 같아.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이었고요. 임재하니까 생각났어요. 마지막, 통일성. 하나님이 되게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양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다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속성이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고, 창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강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의, 그런 게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동일하게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룩하신, 사랑, 스스로 존재하신, 의로우신, 등등등. 근데 이게 뭐다? 일관되고 통일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다 라고 성경에서 추출해낸 교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랑 공유되지 않은 하나님 고유의 그런 속성들.
그래서 제가 내용 요약 질문과 개인적 적용 질문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느 한 질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머리를 띵하게 치는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막 이런 식이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이제 틈이라고 할까? 틈이라기보다는 꺼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파링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너무 익숙하고 우리끼리만 있고 우리끼리 워딩 안에만 머물러 있다. 이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전을 안 하는 거예요. 스파링 경기를 하나도 안 뛰는 거야. 그 실제로는 뭐 승리하세요 그러면은 뭐랑 싸워야 돼요? 죄랑 싸우는 거죠. 죄랑 싸우는데 또 그걸 확장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놀리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거지. 그 죄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논리가 덤비는데 그거랑 스파링을 하셔야 돼. 직접 싸우기 무섭잖아요? 쫄리잖아요? 가서 막 안민처럼 어디 한번 오늘 뜨자 하면서 이렇게 자 신론 뜨자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스파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가상의 상대를 만들어요. 가상의.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네, 예리하게 펀치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런 일종의 스파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니네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믿어? 그러면 그거를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가상으로 상정을 하고 섀도우 복싱을 혼자 하는 거죠. 가상으로 이렇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아웃풋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라고요. 그 의도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데 좀 성경 읽어본 성경을 읽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질문할 수 있겠죠. 쇼부 치던데? 하나님 막 마음 바꾸던데? 그럼 그렇구나. 그런 성경이 있는 줄 난 몰랐어. 이러면 뭐 그냥 한 대 맞고 진 거지. 털린 거지. 그래서 그런 3번 질문 같은 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얘기.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적 생각하는 뭐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용 요약 질문은 그런 스파링 용도로 쓰시고, 개인적 적용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좀 여러분 신앙을 좀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분 이건 약간 셀프 스파링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는 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안 남아요. 안 남아. 하나도 안 남아. 근데 여러분이 꺼내봐야지 그게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꺼내보려고 꺼내보시라고 이런 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원래 연습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요. 연습 문제가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라 그 책을 교과서 만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게 만들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연습 문제예요. 왜냐면 연습 문제는 내가 설명한 이 모든 개념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연습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다는 거는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뻐 받아주시었고, 오늘 배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이들 스스로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지혜와 이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